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의 귀한 음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 귀한 마음으로 귀한 심령의 귀한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아멘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처럼 살아서 숨쉬게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이제는 더욱더 말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서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통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온전히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고 온전히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육의 가족, 영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을 안 자들은 더욱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지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그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인데요. 편지서에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 마치고 이렇게 편지가 끝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뭐 앞에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일부 못다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고 그다음 그 뒤에는 마지막 소식과 그 문안 인사를 함으로써 이 골로새서의 편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남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저희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 누구보다도 저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면 그 역시 기도입니다. 요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이가 이렇게 좀 조금씩 먹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께는 무한한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단어가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그 놀이를 할 때 아주 좋은 패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뭐 이게 딱 맞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은 좋은 패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패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패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거는 능력의 패예요. 나를 한순간에 아주 그냥 쪼그라뜨릴 수도 있고 완전히 나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아주 초계같이 불타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나 많은 패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 이게 순간 죽을 뻔한 일이 싹 스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아유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이 탁 나면서 그냥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쑥쑥 들어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제주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전도를 하려고 같이 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을 3분을 사귀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낚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1년에 3차례를 가신대요. 근데 한 번은 저를 꼭 부르고 싶다고 시간이 되면 일요일 날 비행기 표를 군산에서 해놓고 돌아오는 것까지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그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 배를 탔는데 지금 막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기미테를 붙이고 3시간 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약을 30분 전에 2알 먹고 그리고서 이제 이 배를 탔는데 저희 형님이 배를 많이 탔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멀미를 안 한다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이 온 친구분들도 막 고기 잡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막 갈치를 양껏 잡아야겠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저까지 해서 4분이 갔는데 2분이 처음부터 아주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형님하고 친구분하고 토하고 난리가 나서 이게 새벽 3시, 4시까지 잡고 아침에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거의 낚시를 잘 못하시고 갈치를 돈만 내고 갈치를 거의 못 잡으셨어요. 근데 저도 뭐 그분들만 그만 심하게 안 했는데 막 토할 거는 막 다 토했어요. 다 토해내고 나니까 아주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게 조용하게 낚시를 잡는데 바다가 조용한 게 아니고 마음은 조용하고 바다는 성이 나가지고 한 4m 이 파도가 치는데 배 위로 파도가 보여요. 배 위로 파도가 보여가지고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파도가 꺼지는 지점에는 푹 꺼져서 파도가 막 이렇게 덮칠 것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무섭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바다를 보면 그런 걸 보면 무섭고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움, 두려움, 어미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엄하시고도 아주 무서움을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과 그 배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아무 대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다 앞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옆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서 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처음에는 써늘써늘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파도가 치든 말든 이렇게 해서 내가 혹 이렇게 배가 뒤집혀서 죽든 말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이제 할 수 없다 하고 맡기고 그렇게 담궜더니 감사하게도 이 갈치가 한 60마리 정도 제 여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그 갈치를 잘라서 막 이렇게 그 낚시를 하던 분이 계신데 또 한 30마리 정도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사지짜리 이렇게 사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갈치가 이런 것만 잡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3지 정도 되는 것도 다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끼가 하도 많으니까 갈치를 잘라서 쓰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버리지 마시라고 저 주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그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 참 인간은 너무나 왜소하고 참 능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절실하게 이렇게 깨닫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냐. 이건 뭐 지구 안에서 볼 때도 위대하시고 그 넓은 바다 속에서 그 가운데 배 한 척밖에 밤에 딱 한 척 떠 있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엎어지면 누가 알고 구하러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너무나 참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참 이런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친구로서 보이지 않는 손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족과 같이 우리 곁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따르는 것, 그 믿음이 오늘날 지금 이런 말세에 필요하다. 이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느꼈고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세에 또 한 가지 제가 그 낚시를 하면서 느낀 것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 보면, 말세가 되면 그 미끼가 그 하나님은 미끼를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미끼를 안 쓰시는데 테스트는 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좋은 미끼를 쓰냐면 마귀는 미끼를 쓸 줄 알아요. 미끼를 쓰는데 옆에 말씀드린 그분은 미끼를 이렇게 그 새로 잡은 큰 갈치를 막 두껍게 썰어가지고 10개의 그 바늘에다 달아가지고 10개를 막 던져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작은 것도 올라오지만 큰 게 묵직묵직한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미끼를 뭐 썼냐면 그 밖에서 파는 저기 어떤 거 청어라고 안 하고 청어도 아니고 정어리 어떻게 누가 그러세요? 어떻게 낚시 해보셨는가 보네요. 정어리, 이 정어리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것을 얼린 것을 팔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녹게 해가지고 하나씩 넣는데 이게 낄 때마다 다 찢어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거를 껴가지고 하니까 처음 판에는 계속 물고기가 안 잡혀. 옆에는 막 잡았다고 소식이 올라오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잡힌 갈치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잡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이걸 나도 미끼로 써보자. 옆에 있는 분들은 그거 쓰는 게 아니라 이 갈치를 큰 걸 잡아서 막 그걸 즉석에서 잡아가지고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로 막 한 마리씩을 단 한 번 던질 때마다 미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잡은 갈치를 잡아서 얼음 속에 넣었다가 그걸 빼가지고 아깝지만
막 그것을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두 번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작은 갈치가 잡혀요, 저는. 근데 옆에서는 큰 갈치만 계속 올라와. 그래서 저게 무슨 이유일까 하고서 생각했더니 미끼를 아까워하지 않고 막 잡은 것 중에 큰 것만 막 썰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거 팔면 아무리 못해도 한 2만 원 되겠다 하는 걸 막 썰어가지고 저 줬으면 딱 좋겠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나중에는 그분 따라한다고 좀 큰 거 잡힌 거를 막 썰어가지고 거기다 껴서 10개씩 막 이렇게 넣었더니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잡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막 잘 잡힐 때는 7마리가 10개를 넣은 이 바늘에다가 그 갈치를 끼워가지고 넣는데 10개의 바늘 중에 7마리가 잡혀서 올라오는데 막 계속 퍼덕퍼덕이면서 은빛 날개를 막 흔들면서 올라오는데 기가 막히게 막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만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더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난리를 치는데 미끼를 좋은 거를 써가지고 이제 막 선심 쓰듯이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약속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세상 사람들에게 풀어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덥석덥석 물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일까요? 믿는 자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는 인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서 한 마리의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사자가 딱 그 앞에 이렇게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뒤돌아서는 장면을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남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자 동물들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누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용서하고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거기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동물이 이런 사자와 같은 맹수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사슴 같은 새끼를 보면서 배는 고프지만 저 녀석 잡았다가 살려줘야겠다 하고 살려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한 학자가 답을 달아놨는데 이 맹수들은 절대 배고플 때 외에는 이 먹잇감을 그냥 보내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심을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맹수는 맹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움킬 것이 나타나면 확 낚아채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는 것이 이게 맹수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 마지막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뻔하죠? 그것은 재물과 명예입니다. 힘과 권세예요. 그거 저희들이 살면 얼마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겠습니까마는 어떤 작은 곳에 있어도, 작은 집단에 있어도 우린 그곳에서 명예를 탐하게 돼 있고 권세를 탐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생활을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아주 번지를 하고 먹기 좋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그 미끼를 물에 떨어뜨려 놓으면 아주 생생한 그 피의 냄새가 퍼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좋은 미끼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져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서
그 미끼를 물가 막가를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연약해진 그 틈에 그것을 물으면 영혼은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만 참 기도의 힘이 이 교회를 살린다, 기도만이 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만 사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 참빛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기도만이 어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또 기도만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은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니까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어느 때 한 곳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 항상 기도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언제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그 수험생들이 그 학교 시험 보는 그 학교에 딱 들어갈 때 그 부모님들이 따라서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딱 대기하면서 시험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거기다가 엿을 붙여놓고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 수험생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대상, 내 아들, 딸들에 대해서 그 시험을 치는데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 하면서 그 수험생이 된 시점부터 시험을 마칠 그때까지 하나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걸 유감없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서서 걸어가면서도 또 집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그 수험생과 함께 그 자녀와 함께 수험장으로 가면서도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도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내가 마음을 정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건데 저녁마다 9시에서 10시, 11시, 12시 주무시기 전까지 저희 전도부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들이 들어와서 참 기도를 같이 하고 있죠. 이게 몸의 습관처럼 배워서 끊임없이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라도 내가 일하다가도 뭔가가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엽서 카드에 그때 얘기 드린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막에서 그 신발 이렇게 짝짝 이렇게 신발에 그 풋프린트라고 하죠. 그 찍혀 있는데 한 사람만 발자국이 거의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데 왜 나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막 가운데에서 왜 나를 죽도록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신발 자국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으면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이게 나와 함께하게 하셔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이 신발 자국에 두 사람이 찍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그래서 신발 자국이 한 사람뿐이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간 이 자국은 내 자국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죽음과 싸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 살 의지를 불태우셔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구할 때 그 속에 무엇이 항상 첨가돼야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결단코 우리의 삶은, 나는 A를 원하지만 그러나 B를 받기도 하고 C를 받고 F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가운데에 이것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여기에 무엇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를 더해야 돼요? 거기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감사하는 삶이 플러스 돼야 된다. 그리고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것은 반대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감사가 없는 삶이 깨어있지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여럿 키우다 보면 항상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원망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그런 자녀가 순간순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깨어있는 자녀는 어떤 자녀야? 뭔가가 잘못된 일이 되었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불평과 불만으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기분이 안 좋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슬픔, 아무리 고통, 아무리 원망,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현실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것을 주신데도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신 줄 압니다. 이 고통을 이겨냈을 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지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읽은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 구절 내용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내용 가운데는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주셨으니까 한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출렁였는데 막 파도가 나를 삼킬 것처럼 이제 난 죽었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고 그냥 막 호흡이 잘 안 되고 이제는 끝이구나 절망할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편안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막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을 찾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뭐 이렇게 못 참아요. 내가 막 고통받고 내가 어떤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가 나면 못 참아요. 그죠? 요 며칠 전에도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잠을 막 이렇게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그 부부를 내외 다 죽여버렸어요. 부부를 죽이고 그 부모님을 해코지를 해서 다치게 하고 아이들 둘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화가 나면 그냥 사람이 그냥 돌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못 잡아.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지만 그것을 못 붙잡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동물의 본능처럼 화가 나면 그대로 막 뛰쳐나가서 그대로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비아냥을 거림을 당하고 그냥 욕을 먹어도 그것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격을 갖춰라. 또 한 번 더 참아라. 참으면 네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별게 아니에요. 그게 막 그것에 쉽게 흥분하고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했죠. 네가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손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코지를 하면 내가 지켜주고 그를 멸하겠다고. 너는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사업을 할 때, 혹 어떤 계획을 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지치고 힘들고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그런 그 현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 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말세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그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에베소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골로새 교회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세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의 책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본문 말씀에 자 3절 4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첨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린다김 자매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기가 참 저도 입이 좀 이게 좀 거시기 한데요. 그래도 칭찬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린다김 자매님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 교회 보내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늦지막히 들어오셨지만 근데 들어오셔서 말씀을 자꾸 듣고 곱씹으면서 요즘에는 아주 그냥 전도에 불이 붙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게 하시려고 아침 9시나 10시나 나오시면 지금 또 집에 나오셔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 전도 대상자하고 계시다가 저녁 먹고 같이 여기 오신 거예요. 요 며칠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도할 대상분이 지금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도 빨리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만나면 저희들은 쭈삣쭈삣해서 참 저 영혼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해도 돌려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 참 이 린다김 자매님은 아주 그냥 대놓고 말을 아주 세게 하세요. 이거 그 제가 그 갈치 좀 잡아왔다고 해서 그 린다김 자매님하고 또 우경숙 전도 대상자 자매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그 정옥 자매님 거기도 전도 대상자가 계시고 거기가 이제 그 나이중 자매님 댁에 자주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좀 그 고기를 드려서 거기서 오실 때 이거 좀 끓여 드시면서 같이 좀 나누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거 먹은 사람 봐라 목사님이 이게 갈치를 잡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먹으면 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 나오라는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짐까지 받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중 자매님하고 그 김병환 형제님도 금요일 날도 이제 교회 나오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 승현이한테도 얘기해. 아주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말씀으로 딱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김병환 형제님도 요즘에는 그 전도 대상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면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4분의 3은 넘어왔구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아주 그냥 말씀이 아주 그냥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참 저는 복도 많다.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을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분들 주변에 많이 두셔가지고 막 이 마음에 행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가 어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전도한다는 소식으로 가득 차겠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도록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깨달음이지만 9시부터 잠깐이라도 기도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외 기타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참 구원할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이게 만세 동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묶어두어 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사실들이 그 거짓 사실들이 유포가 돼가지고 많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반대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곳으로 가서 멸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복음의 비밀을 바울 사도의 마지막 뜻처럼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게 내 인생을 가장 아끼는 법이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 또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자. 이 목표를 우리들이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가 상급을 바란다기보다는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꼭 그 상급이 아니라도 말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금 저 에베소에 쓴 바울서의 편지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도 뭐가 나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탁의 말씀 속에서도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해서 이 좋은 시간들을 모두 다 써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에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그럼 26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기 베스도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앞에 가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 각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학문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끝도 없이 복음에 대한 것을 막 쏟아내니까 야야야야 너 미친 게 분명하다. 미친 게 분명하다 라고 하는 거죠. 미쳤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자, 24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는 베스도 그 총독이 한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중에 우리는 보통 연병이라고 잘 알고 있죠. 이전 성경에 보면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만지거나 호흡하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전염이 돼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전염병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평할 때 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냥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들썩들썩하게 하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하의 유대인들은 지금 다 어디 흩어져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율법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가고 가서 그 막 이곳저곳에 막 전하니까 체크닥 다 기독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쪽으로 다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만 보면 이게 참 미친놈이고 그리고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들여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존재. 저 사람만 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막 예수를 믿고 찾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된다. 그 미쳐야 곰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영상이 나와서 하도 좀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아주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 표범 한 마리가 이게 그 일반 사람 사는 곳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물고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비명 소리가 나니까 그 엄마가 쫓아가지고 한 20m를 달려가가지고 그 표범을 붙잡고 표범을 계속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자기 물고 있는 아들을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포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살을 해서 그 표범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이 그 자기의 자식을 이렇게 물고 갔을 때 미치지 않으면 어때요? 그 표범을 못 잡습니다. 하면 발만 동동 구르고 내 아들 소리만 치지, 어머니가 미치지 않으면 그 아들 못 구해내는 거야. 근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 생각하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세상 말로 개 패듯이 아주 막 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꽉 물었던 그 아이를 그냥 놓고 그냥 막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미쳐야 아주 무서운 짐승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도 미쳐야 잡고 곰도 미쳐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세월을 아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 미친 존재, 이런 존재로 우리가 정말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세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정말 절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 미쳤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그 내부적으로도 내가 온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만일 외인을 향해서도 미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너희들도 마찬가지 외인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자꾸 아껴라. 그들과 같이 먹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다 쓰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희들이 힘을 다해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저희들이 그 시간을 이렇게 몇 년 세월을 보내면서도 참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해도 또 못하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미쳐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할 말은 담대히 해야겠다. 내가 어떤 욕을 받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서러움이 있어도 내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참 말세에 참 이런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우리의 유괴 부모님들 꼭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또 구도자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구원 얻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참 그 부족함 없이 갈고 닦은 것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뽑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학남 형제님께서 참 내일이나 모레면 또 승선을 하셔서 또 한 2달 정도 후에 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일하시는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라고 또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여기에 떠나 있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날로 넘쳐서 이 빈자리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